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두고 오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가장 비싼 소장품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일부에 뵀더니 그렇게 질문 던졌더니 저 뒤에서 막 몸짓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수천만 원 나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소장품 단일 아이템 하나가 5천만 원에서 1억이 나가는 그런 품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공개가 어려우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500년 전에 살았다면, 종교개혁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안에 적어도 1억 정도가 나가는 그것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려 20개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500년 전에 살았다면 저는 20억 부자가 됐겠죠. 이게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 전까지 성경은 다 필사본이었어요. 누군가가 손으로 써서 성경 한 권을 제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경은 가장 고가의 사치품에 속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돈이 많은 귀족들이나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대 가장 잘 나가는 고액 연봉자 직업이 뭐였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직업? 필경사였습니다. 서구 문화 안에서 그래서 필경사가 그 이전부터 중세부터 시작해서 변천된 역사가 있어요. 필경사가 19세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당시에 귀족들이 돈이 많아서 집에 자산의 일부로 명예로 성경 한 권씩을 소장했는데,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소장을 했어도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경에 쓰인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는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4세기에 멸망을 하죠. 서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는데 4세기 이후에는 죽은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그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고가인데다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성당에도 성경책이 한 권 정도가 있었고 수도원에도 한 권 정도가 있었어요. 이걸 누가 훔쳐갈까봐 교회와 수도원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보관했냐면 큰 쇠로 된 함을 마련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빼꼼히 누군가가 서서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사제들 중에 절반이 훨씬 넘는 3분의 2가량 되는 대부분의 사제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었습니다. 심각하죠? 이게 문제였어요.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할까요? 구전을 통해서 내려온 전통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왜곡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교회는 타락했고 심각한 부패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503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중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핵심을 재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5개의 오직으로 정리합니다. 5개의 오직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4가지가 이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1번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애가 목적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개신교는 바로 이 성경의 재발견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기준, 잣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이 얼마나 크기가 될까 내가 그냥 직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려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30cm 자를 씁니다. 그 자로 얼마나 높이가 되고 얼마나 너비가 되고 깊이가 되는지 공간감을 다 측정할 수 있죠. 우리 삶의 측정 기준이고 그 잣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주어졌는지 아는데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다 성경에서 비롯된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이 믿음의 선배들의 업적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선물로 준 거예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은 기독교를 정리해 놓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은 우리 삶의 안경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면 사물을 또렷하게 보고 초점을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쓸 때 비로소 세상과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곁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렷한 초점을 가지고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유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요? 오늘 본문 9장 23절, 24절을 읽었지만 이걸 알려면 9장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봐야 되겠죠.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 왜 멸망했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들이 끊어진 도시가 되었는지, 축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 명성 있는 예루살렘이 행인마저 다 끊어진 텅 빈 유령 도시가 되었는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9장 12절에서 14절에 주님이 직접 밝히십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뭐죠?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두 번째는 말씀을 버림으로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캐논이고 기준입니다.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이 사라지면 우린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내 본성, 욕망을 기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기준으로 살면 삶의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교회에 회자되었던 농담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농담인데 심지어는 수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설교 예화로 이 농담을 쓰셨습니다.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났답니다. 어떤 사람 앞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의 기도 제목 3가지를 들어주겠노라. 그런데 시간은 2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급한 마음에 마음속에 있는 핵심만 딱 얘기한 거죠. 돈, 배우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어요. 3가지가 명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돈,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죠. 참 끔찍한 농담이죠. 이게 왜 끔찍한 농담이냐면 하나님을 복을 구하는 산신령으로 바꾸어 놓고 기독교를 기복 종교로 조롱한 거예요. 성경이 사라지면 기독교는 즉시 미신이 됩니다. 성경이 사라지면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확신한 겁니다. 성경이 안경이다. 말씀드린 대로 중세교회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그걸 사제들이 다 독점했어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무식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읽게 된다면 잘못 해석하고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금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다가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사제들과 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자기가 영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해서 이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이 뭘 했을까요? 당연히 성경을 번역했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영국에서 들킬까봐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성경 번역을 다 완성해서 영국에 와서 출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끔찍하죠?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에 처해지는 일이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교회에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교수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 앞에 95개의 질문을 대자보로 써서 붙입니다. 교황청이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면죄부를 독일 교회에 가장 극렬하게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 안에 면죄부 세일즈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해서 성경이 아닌 미신을 전파했어요. 루터는 거기에 반대해서 95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의 질문을 건 그날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출발점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1521년에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의 소환을 받습니다. 그 소환장을 받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나라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그가 제국의회에 그 체코의 제국의회에 나갔다가 소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진술한 이후에 사형에 처해지거든요. 당신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가지 마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말리는 친구들에게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마귀가 보름스 의회 지붕에 기왓장만큼 많다 해도 나는 반드시 보름스로 간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비텐베르크에서 7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의회에 나가서 루터가 대답하죠. 성경의 근거에 제한하지 않는다면 저는 의회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하여 의견을 냈으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요지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는 여기서 파문당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중간에 오는 길에 그를 위장 납치를 해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10개월 동안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10개월 동안도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에 마틴 루터는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10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10개월 동안 그는 거기에 앉아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의 원형이 됐다고 하는 그 언어가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의 내용이었어요. 10개월 동안 번역했던 그 방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로. 작은 방에 작은 책상, 낡은 책상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그는 성경을 10개월 동안 번역했는데 그 목숨을 조여오는 위기 앞에서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그 연약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경을 번역해 가는 동안 그는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일을 했죠. 뭐죠?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신경쇠약에 걸렸고 공황장애를 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일어나 10개월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바르트부르크 성을 자신의 반모섬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던 그 섬과 같이 그 성이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했던 장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재발견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연료였어요.
성경은 기독교를 다시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알게 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23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죠?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마라.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성공의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삶의 표지였어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겨집니다. 내가 판단하는데 문이 착착 열립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는 대로 다 문이 열리니까. 내가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판단해서 그냥 행동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내 수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그 자산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합니까? 내 손에 있는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고대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 조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망하는 삶의 충족 조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죠? 이것이 충족되는 동안 하나님의 적이 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고난으로 흔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징검다리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약간의 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약간의 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뢰할 수 있는 기도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충분하다 말씀하시죠. 유다가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기 판단의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이 지혜로 얻은 평판, 힘, 돈, 이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입니다.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이 개교 350주년 기념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장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인생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평판, 힘, 돈. 세 가지 욕구가 하나님을 떠나는 연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판과 힘과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점점점 필요 없어져요. 그 완벽한 세 가지 요소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세속적인 성공의 조건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9장에 보면 그 오늘 읽은 본문 23절 바로 이전에 22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지혜로 얻어진 평판과 힘과 돈을 뽐낸다면, 그것을 자랑한다면 너희는 북왕국을 거덜내게에서 멸망시킨 그 왕비,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우상 숭배를 가져왔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산다면 이세벨의 최후였던 들판의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2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어땠죠? 꼿꼿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공주로 정략 결혼으로 아합의 왕비가 되었는데 올 때 우상을 가져왔어요. 북왕국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은 그런 왕비였습니다. 그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고, 엘리야가 그 희생에 또한 순번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그들에게 이긴 담대한 선지자가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네가 바로 내일 고렇게 죽을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영적인 완전한 낙담에 빠져서 하나님이 명령한 반대 저 끝자락까지 가는 놀라운 일을 벌이죠. 우상숭배, 이 세상에서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계속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세벨의 최후였던 들판의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를 통하여 떨어져서 죽고 개들이 몸을 찢고 들판에 던져진 거름더미가 됐어요. 내 평판과 힘과 돈을 자랑하지 마라.
그 대신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로 번역된 단어가 뭘까요? 이전 성경에는 인애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독특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표현하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약속했는데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를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순도 100%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사랑. 공평은 뭔가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이건 재판과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판결하시는 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재판관이라면 그 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운 재판이 나에게 통치가 되기를 간구하고 그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세 번째, 공의는 히브리어로 째닥한데 이건 법 정신을 의미해요. 법을 세우는 기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말씀과 법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시대가 변화지고 달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세우신 법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해서 그 공의를 기준으로 만약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의 삶은 초점이 분명해질 거라는 거죠.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지혜나 힘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한 신학자가 그걸 재구성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장사하는 부정직 씨는 저울을 약간 높게 조절해 놨습니다. 그만큼의 불이한 이문을 얻기 위해서. 옆집에 사는 애정란 씨는 길 건너 살고 있는 이한심 씨와 불륜의 잠을 잡니다. 경기미 씨는 쌀 한 말 가격을 몇 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집주인인 무자비 씨는 새들어 살고 있는 불쌍한 과부를 월세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아냅니다. 이런 일들이 뭐 그리 특별하냐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원래 삶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당하지 않으면 모든 일은 남일처럼 느껴집니다. 남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남았네요. 2020년 12월 4일 날 무슨 일이 예고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020년 12월 4일 그날은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하는 날입니다. 그가 누구죠? 2008년 12월에 안산에서 8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에게 극악한 몹쓸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출소해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던 안산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건 자식 키우는 부모에게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조두순의 피해자 가족 공포 속에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안산을 떠나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이웃들이 이 피해자 가족의 이사 비용을 모금했어요. 그 모금한 액수가 자그만치 2억입니다. 정말 그 이웃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2억을 모아주었죠. 그러나 동시에 이웃들이 조두순의 출소 공포에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기도 하고 영적 비용이기도 합니다. 이 이웃들이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벗어나면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그의 범죄와 부도덕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적 영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만드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게 한 사람은 인도의 기독교인인 비샬 망갈와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책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면 그 사회는 몸살을 앓으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더합니다. 사회 전체가 붕괴 직전이에요. 누가 이 비용을 지불해서, 사회적 비용, 영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이 유다 사회가 파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평판과 힘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평판과 너희의 힘과 너희의 돈으로 절대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파산이다. 영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파산이야.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전부를 잃을 위기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개혁의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펼치는 순간 엉킨 실타래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 사회의 문제와 그 개인의 문제와 관계들이 하나하나 어느덧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 사회 이미 히스기야 왕 때 망할 뻔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미 망한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서 그 전쟁이 끝났는데 아무도 어떻게 이루어진지 몰라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압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경을 펼쳐들고 그 약속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기도한 그 왕과 백성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백성들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자랑하게 됐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는 동안 유다 사회가 거덜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때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손자였던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성경을 다시 발견해요. 성경을 펼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 유다 사회를 회복하는 기준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나 힘이나 아니면 그들이 국고에 모아둔 재산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경을 펼칠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히스기야만 그랬습니까? 요시야만 그랬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다 무너져간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죠? 인생의 초점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인생의 생기가 없어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삶의 증상이 나타나죠.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허둥허둥됩니다. 자꾸 묻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허둥대지?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개인을 돌아볼 때 내가 허둥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회복될 때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회복될 때,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쓸 때 삶의 초점은 분명해집니다. 성경을 통해 우선순위가 새롭게 세워질 때 평판과 명예와 힘과 돈의 세력을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일상의 모든 모퉁이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현장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준비해 준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 위대한 선물 앞에 세워서 그 위대한 선물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